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오늘은 다윗의 시인데 1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흥미롭게도 시편 12편이 이제 그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에 관해서 또 입술에 관해서 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어제는 또 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눈이라는 게 눈이 밝혀진 사람이 있고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제 나눴죠. 우리 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보는 육안, 그리고 마음으로 보는 마음의 눈, 심안 또는 해안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지혜의 마음, 지혜의 눈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눈이 있다면 영안,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눈, 그 눈으로 영혼들도 바라보고 그 눈으로 사건도 바라보고 그 눈으로 이제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사건과 사물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어리석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나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죠. 그의 남편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부자였고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세력을 떨치는 그런 부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나발이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발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는지 학자들은 조금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어찌됐거나 이름이 나발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시세,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그 마음이 옮겨졌다 하는 그 시세를 읽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뭐 그의 이름이 되었든 별명이 되었든 이름 그대로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게 이제 어리석다 하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인데 이 마음을 히브리어로 이제 레브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heart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존재의 근원, 이런 뜻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중심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살펴봐도 되고 어리석은 자, 나발은 그의 그 존재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단정 지어놓고 그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마음을 살펴봤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참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이구석 저구석 그 자신의 중심, 자신의 존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말도 사실은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얼이라는 게 이게 마음이거든요. 정신세계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의 존재 자체가 얼인데 얼이 빠졌다 또 얼이 썩다 그러니까
이 얼 자체가 부패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읽어봐도 그게 그거예요. 야, 그 마음, 자신의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썩어 있는데 그 썩어 있는 마음을 아무리 뒤져보고 살펴보고 뭐 해봐도 거기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이제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썩어 있는 거니까 부패되어 있겠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패하고 그리고 그 부패된 마음 속에 그 부패된 존재 속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이제 행실인데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선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터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이 세상을 지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사용되어진 단어가 이제 그 터브라는 단어인데 사람을 지어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그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얼 자체가 그의 중심 자체가 다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은 부패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참 흥미로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그 집에 누가 없는 거예요? 텅 빈 집이에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지어져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럼 맨 마지막 구절이 이제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 부패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니까 그들 안에 선, 하나님께서 참 귀하다, 보시기에 좋다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존재의 중심에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예수님도 텅 비어 있다. 그리고 그 7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가서 전보다 더 상황이 더 심히 악하게 되었고, 근데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에도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텅 빈 상태에서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온갖 쓰레기들을 끌고 들어오고 또 그 안에 쓰레기들을 널어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심히 부패된 모습들, 이게 이제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죠. 로마서도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사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원래 하나님은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자기 마음만 다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손길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을 그 꽃이면 꽃, 또 나무면 나무, 돌이면 돌 이런데 만물에 그걸 다 넣어두셨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없다 그랬더니 그 부패한 마음 속에서 선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악한 열매들, 더러운 것들이 막 맺혀지는데, 이걸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집이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자기 친구까지 다 데리고 와서 그냥 뭐 집안을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조금 더 다르게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둬서 그들이 사는 열매를 이렇게 29절부터 31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맺는 삶의 모습이에요. 2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계속 읽어보죠.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이게 이제 심히 부패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어서 어리석어버린 정신, 마음, 영 자체가 이렇게 부패돼 가지고 나오는 그 부패스러운 곳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바울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걸 그 사람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이제 로마서에 있는 사람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부터 결론 지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지각, 지라는 것은 지혜죠. 각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지혜롭게 깨닫는 사람, 지혜롭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내 마음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을 둘러봐도,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뭘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 이게 이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지각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멈추어 서서 묵상하면서 지각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는데, 사실은 마음이 부패되고 다 이렇게 아주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 안에는 이런 지각 자체가 함께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 칼빈은 이 지각까지도 완전 부패되었다. 그걸 이제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잔 웨슬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더라고요. 전적으로 부패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에다가 하나님을 찾는 아주 놀라운 은총을 조금 남겨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주 최소한의 은혜를 남겨두셨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선행 은총이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주 전적으로 죽어있고 타락되어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은혜를 거기다가 넣어놓으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행 은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각이 있는 걸 찾아, 그 선행 은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은총을 이제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 은총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선행 은총, 인간의 이 타락되어지고 부패된 그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그 나무가 밑둥까지 잘라져 있는데 그 밑둥에서부터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거기에 아주 생명의 은총을 넣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이 깨달은 놀라운 말씀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는 게 이제 바울의 깨달음이고, 이 다윗의 깨달음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본 후에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짓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은 그럼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 그러니까 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로 피하는 요 사람들을 이제 의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이 죄악을 물 먹듯이 먹고 떡 먹듯이 먹고 밥 먹듯이 먹으면서 그 먹고 마시면서 막 살아가는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그럼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클릭이 됐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아주 쉽게 우리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발견되어야 될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의인들이다. 이 다윗이 이 시편 14편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들의 마음, 악한 사람들의 마음,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누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면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정말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방법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의인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보여주심으로써 저들이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계시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는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누가 보여주냐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게 저의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한마음교회를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 한마음교회를 그냥 교회 좋은 교회도 많고 자체적으로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들도 멀쩡한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2층에다가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여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를 보고 두려워해야 되냐면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디에? 의인들의 삶, 의인들의 세대, 그 세대에 계신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라고 오늘까지 또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빛을 발함으로써 하나님이 저들 안에 계셔서 저렇게 빛이 나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인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 의인들의 세대에 있어서 의인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그들 안에 있어가지고 그들 안에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도록 이 땅에 존재케 한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큰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을 왜 가정에 엄마나 아빠로 두셨냐면 왜 두셨어요? 엄마를 보고 예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빠를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를 그 가정에 두신 이유예요. 엄마와 아빠를 보고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죠. 이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원래는 다 이렇게 이런 꽃 한 송이라든지 나무 한 그루라든지 다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놨지만 우리들이 심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없는데 의인들의 세대에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부모된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의 교회된 사명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도다. 오늘 저는 이제 이 10편 14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너는 누구예요? 난데 어떤 나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이 우리 안에 피난처로 또 삼으시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의 존재의 중심에 오셔서 여기 거하시니까 참 놀라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하나님을 모신 마음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기 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너 바로 너. 제가 저희 집에는 전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사촌 형이 전축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여기 이미 목사님이 되신 이종용 목사님이 불렀던 너라는 노래를 제가 들었을 때 그때 제가 사춘기였기 때문에 어떤
생각났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몇십 번이고 틀어달라고 그래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니까 너가 누구냐면 나예요. 하나님을 모신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보여주기를 소원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지만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껴안고 막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이고요. 오늘도 우리를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너 하루 동안 나가서 나를 좀 보여다오. 사람들은 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아주 방자하게 그 어둠 속을 그냥 방황하고 있는데, 너가 나를 드러내다오. 이게 이제 우리를 가정에 두신 이유, 우리 한마음교회를 여기 두신 이유, 그리고 성도로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자들. 이 일에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